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이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잠깐 여기 보자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 이상 하다가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자 자기들에게 페이버를 줄 것 같으니까 가서 우리 유대 커뮤니티가 골칫거리가 있는데 해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재판관은 너희 유대 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냥 방면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갱그리아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수리아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수리아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은 갔다가 자기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학자들은 믿음이 더 뛰어나서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좀 귀족 출신이라 그렇지 않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곳이 두 번이나 됩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는데,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에서 소요를 자꾸 일으키니까 모두 떠나라 하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을 하여 거기서 텐트 만드는 일, 지금은 비닐 천막이지만 그때는 가죽으로 다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기술도 요하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죽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회당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이제 이미 로마에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팀을 이루고 바울은 자기의 전도팀이 올 때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한 2년 고린도에 정착하여 사업이 셋업되고 점점 사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를 따라가는 것이 쉬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자녀들까지 기록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옛날 성경은 양가죽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지 세세한 것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있었고 하면 아빠 나 안 갈래, 엄마 나 여기 있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친구들도 있고 한데 또 어디로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잘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자기의 업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셋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자기의 자녀들이 동네 친구들과 사귄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팀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의사 누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그 다음 빌립보 성에 원단 비즈니스를 하는 여자 비즈니스 워먼 리디아도 있었잖아요. 루디아. 그리고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분들이 전부 함께 팀을 이뤄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늙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참으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한계성이라든지 나는 참 너무 미미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야 위대한 인물들이고 탁월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돈을 헝겊게 있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은 하루 품삯의 126분의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노동자 임금인데 그것의 126분의 1, 아주 미미한 것을 넣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넣었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크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나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난해에 보니까 한 14,000불, 5,000불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자, 큰 교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교회가 선교를 했구나 하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몇 안 되는 우리 신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개인 전도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눈에 띄는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 힘껏 도울 수 있겠죠? 아니면 사실은 어린아이 때 신앙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선교하는 그런 기관에 매달 또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서열이 있음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다. 우리 주님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매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훌륭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천국에 가서는 저 뒤쪽에 서 있으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있는 분량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크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를 알고 믿고,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나라는 영원함을 알고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사도를 따라가 이렇게 성경의 이름에 기록이 남고 우리에게 또한 챌린지를 하고 도전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좋은 일입니다. 또 헌금을 하는 자체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 분량껏 힘껏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큰 자라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여기서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나실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려면 이런 일을 하여라. 그 나실인의 서원은 감사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의 그러한 표시로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서원을 하면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발을 하지 않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을 정하여 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 기간에 이제 갱그레에 도착했을 때 그 기간이 찼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한 예수교 신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유대 율법에 있는 나실인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교회의 양대 기둥 아닙니까? 그런데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그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다리를 못 쓰는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유대의 간섭,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고면서부터 배우고 본 그러한 관습 아닙니까? 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유대교의 간섭과 문화가
그들 자신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9시 되면 그냥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한 것입니다.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회당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회당에 간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러도 갔지만은 안식일 날은 그냥 회당에 가는 줄 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교인이지만은 유대 율법에 나실인의 서원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처럼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가 막 논쟁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여 그 교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은 거예요.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으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너희 이방인들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택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택한 백성인 그 예수님을 믿고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방 교인들이 좀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우리처럼 할례 받은 선민, 택한 백성 우리처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걸 그들이 말로는 자랑 안 했지만 그걸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 거기에 어떤 행위를 먼저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조건도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 행위는 할례나 율법,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조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그리고는 생활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원수를 맺고 아니면은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만 안 되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반석 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무너진다, 헛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헛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가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실제로는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의 그 고백이 참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헛말을 하신 거예요. 헛말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때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는 시체와 뼈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결코 못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착취를 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과 눈물을 줍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내가 창조하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너희가 속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으니 너는 안 되겠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내 말을 믿고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너희가 참 내 자녀, 내 마음을 가진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안 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내 눈에 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하여 그 믿는 믿음이 참되다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여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의 삶의 양식은 바로 너가 고백하는 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하고 일치한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받겠지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만 피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높임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합니까? 저의 삶이 평안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들을 알고 좋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 돌봐주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노력했더니 내 삶이 평안하니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이고 너 죄 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와 같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또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넘어가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저는 이 복음이 모든 교회에서 전해지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얼마 안 된 것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그런 삶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